이번 한 주간도 이 본문으로 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역대상을 읽지 않고 오늘은 역대하 35장을 좀 바꿔서 읽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그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둘로 이렇게 탁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인데 그 가운데 10지파가 갈라져 나와서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 불렀냐면 많은 지파가 갈려 나와서 국호, 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가 갈라져 나와서 세운 나라를 유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라 부른 이유는 그 두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훨씬 컸기 때문에 유다 지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통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고 난 뒤에 이 두 나라 모두는 그렇게 평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가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했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윤리적 타락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200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200년 동안 19명의 왕을 냈습니다. 근데 이 19명의 왕을 내는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이 말은 성이 바뀌는 역성혁명이 200년 동안 9번이나 일어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왕궁이 뭐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피로 물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조금 낫습니다. 남유다는 350년 동안 나라가 존속됐는데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20명의 모든 왕은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전부 다윗의 후손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다르게 20명 왕 가운데 몇몇 선한 왕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결국 타락으로 치닫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이르게 되지요. 여하간 남유다는 몇몇 선한 왕이 또 나왔고 그들이 유다의 멸망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선한 왕들이 왕이 되면 예외 없이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왕들마다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다소 그 규모와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요시야 왕이 했던 모든 개혁의 내용은 다른 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은 전부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무슨 개혁을 했는가 그럴 때 우리가 35장을 읽었지만 이 34장 앞장을 읽으면 몇 가지 개혁을 합니다.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개혁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는 것은 온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나면 반드시 예외 없이 하는 일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는 이유는 그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자고 하는 마음이 곁들여 있어서 언제나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는 일을 꼭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성전을 회복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 개혁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앞에 불러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율법을 듣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우리 34장을 좀 보시죠. 34장에 이르게 되면 제가 설명한 게 쭉 나와 있고 율법을 이제 언급하면서 31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 역대하 34장 31절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여기 율법을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지금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복을 받아내라는 도구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율법은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내라고 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라 그 말이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분명히 낭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예외 없이 하는 것이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역대하 35장 전체의 내용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 볼까요? 이스라엘 첫 번째 개혁할 때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면 반드시 성전을 뭐 한다고요? 수리하고 정결케 하는, 성전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전이 회복되게 되면 성전에서 뭘 낭독한다고요? 율법을 낭독하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낭독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외 없이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반복됩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개혁입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야 될 내용이 유월절을 준수하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이 개혁 중에서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문제는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한 틀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얼뜻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 지켜도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하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음에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함께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며
감격하며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격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굉장히 기쁘다, 그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 절기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아마 이 절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과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이 가르쳐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올 한해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시작. 혹시 모이면 그거 하시려고 했던 분 엇박자가 나서지만 못하셨는데, 다시 한번 시작.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유월절 출애굽이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 할 때 신명기 말씀을 조금 가보죠. 신명기 7장을 좀 보십시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신명기 7장입니다. 자,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272쪽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찾아주셔야, 못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물론 출애굽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역사가 독특한 것은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해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스스로 나올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군사력과 같은 힘의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힘에서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주라 간청하면 간청할수록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김없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하죠? 모세에게 합니다. 네가 뭔데? 바로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백성의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영적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 국민성도 대단히 낮아서 스스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구원이 제일 잘 나타난 것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어느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자신들을 위하여 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0가지 재앙을 지켜만 봤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오늘 유월절과 언급되어 있는,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피해가는 그 마지막 재앙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홀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하신 역사는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패망시킨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딱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명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신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따라오고 홍해 바다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굽의 군대는 결코 다시는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여러분, 감격이 우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는 것 말고 여러분이 한강에 갔는데 한강이 갑자기 반으로 쫙 갈렸다. 평생을 간증하고 살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뒤로 가면 죽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분명히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라. 꼼짝 말고 가만히 서라. 너희는 할 것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신 것이 홍해 바다를 가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법과 생각을 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은 바로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가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구원하십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모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릴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무능력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는 절기가 6월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가치 않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택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의입니다. 언제나 6월절을 지키면서 이 자리로 사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도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나라가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나라 개혁하면서 내건 이 슬로건이 뭐죠? 적폐청산입니다. 적폐는 청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라는 개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라를 개혁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대를 키웁니다. 만리장성을 쌓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힘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개혁되지 않습니다. 구약 교회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소망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개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다, 개혁을 한다 할 때는 언제나 그들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신학적으로도 힘이 들고 윤리적으로도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기커녕 교회는 세상의 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 쓴소리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저래야 돼. 훈수를 둡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별반 자기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 허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무리해서라도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면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반대로 경건 생활에 자기를 몰아넣고 자기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 성경 보는 거 10번 성경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는 거 일주일 내내 성경 보면 개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개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 문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하려면 여러분이 피식 웃고 말고 아니면 비웃고 말 이야기인데,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살이 좀 쪘습니다. 근데 좀 살이 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별거 없을 것 같아서 하찮게 여기실 것 같은데, 뒷자리가 바뀐 게 아니고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도 않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이 앞자리가 바뀐 거는 난생 처음입니다. 이건 이제 제 키가 다 자라고 나서 앞자리가 바뀐 거는 요 근래입니다. 근데 그러면 대부분 뒷자리가 숫자가 많았겠죠 그러는데, 뒷자리가 원래 이 교회 부임할 때는 뒷자리가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앞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살이 찐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어떤 한 분이 와이셔츠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 와이셔츠가 핑크색이 들어가는 와이셔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야 요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지, 제가 와이셔츠는 항상 무슨 색을 입냐면 하얀색밖에 안 입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입고 안 입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핑크색 와이셔츠가 굉장히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놀랍게도 윗 단추가 안 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이셔츠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살을 빼야죠. 그 와이셔츠를 내 몸에 맞춘다고 늘리면 늘릴수록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괴기스럽게 보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경건 행위를 해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이 갖는 명예와 능력과 외형을 키워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개혁되려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경건 행위를 하느냐 같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망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거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갖는 명예와 힘을 갖기 위해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세상이 더 몸소리를 칩니다. 교회가 명예를 갖고, 교회가 능력을 갖고, 교회가 권세를 갖고, 교회가 돈을 갖고, 교회가 외적인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몸소리를 칩니다. 교회가 존경을 받으려면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면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은 6월절에 명시해뒀던 것처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런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째 되는 문턱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냥 자신 낮춰서 뭐 괜찮아요, 이런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고 신앙의 경륜에 깊어지는 자리에 저희들이 가야 합니다.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은 그렇게 자라갑니다. 하지만 평생을 걸쳐서 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게서 소망을 찾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에서만 우리의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전부 그 뒤에 오는 모든 종교 의식과 행위와 열심은 결국 나를 치장하는 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그 모습은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커지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세상은 그 앞에서 몸서리를 칩니다.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금식과 체험과 종교의식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정신이 없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당연하지요.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본질, 너희들의 가치, 너희들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절기로서 6월절과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너 자신이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홀로 구원해 내셨다. 지금 너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만 생명과 가치를 누릴 것이다. 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 나라를 애굽과 같은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는 신령함, 우리가 가지는 가치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행위와 의식과 어떤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에만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과연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학자들도 서로 다른 이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가시가 안질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분은 이 가시가 간질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인격적인 약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시인 줄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지요?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어요? 어떤 육체의 질병과 인격의 약점뿐만 아니라 그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떠나가게끔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씩 간구하죠. 근데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죠? 거절하시면서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너는 은혜를 받고 있다. 나는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너의 약점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의 약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며 그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시가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다 말씀하시죠. 바울이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열심과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회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 한해 우선순위를 정하자 했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 의지하고 더 붙잡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겁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회복이고 성도의 개혁이자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한다고 프로그램을 내놓습니다. 제자훈련도 합니다. 선교대회도 합니다.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항상 돌아가야 될 것은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성도의 생명과 성도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제일 큰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런 자세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으나 그 절망을 넘어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지금도 목적하신 바 그 거룩함과 그리고 신령함으로 끌어가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주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배우기 위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여러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선순위를 정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6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개혁을 통해 보면서 이것이 종교적 의식과 행위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잡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항상 돌아가야 할 것은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하신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